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있는 자가 통치자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단계 사람이 언약에 영향을 줄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심. 1절부터 30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1절부터 30절 요약.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우물 곁에 모여있는 양떼와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목자들은 우물 아귀를 덮은 큰 돌을 떼가 모두 모일 때
옮기고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아는지 묻고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라헬이 도착하자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라헬은 이를 아버지 라반에게 알렸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야곱은 한 달 동안 라반과 함께 지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물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라반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7년이 지나고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자 라반은 속임수를 써서 언니 레아와 결혼시키고 야곱은 이를 뒤늦게 알게 됩니다. 라반은 지역 관습을 이유로 들어 레아를 먼저 결혼시켰다고 변명하며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7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야곱은 이를 받아들여 7일을 채우고 라헬과도 결혼하고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본문을 3단계라고 한 이유는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과 살기로 하면서 품삯 대신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지만 라반에게 속아 먼저 언니 레아랑 결혼했고 7일 후에 라헬과도 결혼하여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이처럼 언약 자손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3단계로 합니다. 그럼 누구의 뜻대로 되는지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하신 계획대로 야곱에게 자녀를 더 많이 주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4단계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본문을 4단계라고 한 이유는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 매우 괴롭고 힘들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 자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는 언약에 관련해서 베푸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는데도 하나님은 라헬에겐 자녀를 주시지 않았고 레아에게만 네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라헬과 두 여종을 통해서도 자녀를 주시지만 여호와의 계획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서 불쌍하니 자녀를 주셨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지만 창세 전 계획에 맞추어 베푸시는 것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레아의 자녀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결과인 것입니다. 천국과 천지의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인데 신학자나 목사나 사람의 자유의지를 내세우면서 매주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만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지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되는데 왜 성경도 진리도 모르는 저들에게 성경을 듣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목사와 복음 전도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거저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절대 신학자와 목사, 복음 전도자 때문에 믿음이 온 게 아닙니다. 앞서 저는 유튜브 제작 목적에 관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위하여 성경 유튜브를 제작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성경을 몰라도 예수만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바르게 알고 싶고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제 영상을 부담 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으니 이런 신학자나 목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인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뭔 약속을 해서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인데 대가를 치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바뀔 거라고 하더군요. 아직까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도 사탄이 하나님보다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무적행에 가둔다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계획대로 악한 자도 사용하셔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아래 두시려고 사탄에게 사망 권세를 주신 것뿐이니 성경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즘 제가 올린 모든 영상을 안 보고 하나의 영상만 보고 예의 없는 댓글을 다는 이가 있는데 이런 사람의 댓글은 지웁니다. 판단하려면 영상을 모두 보고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